낭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낭비하는 시간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많아요. 많아요. 낭비는 그냥 뭐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낭비라고 할 수 없어요. 뭘 많이 소비했다고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소비했다고 다 낭비냐? 그렇지 않아요. 낭비는 어떤 게 낭비냐면요. 없애버리는 게 낭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산 지식과 교훈을 얻었다면 그냥 보내버린 것 같은데, 버려버린 것 같은데도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돈을 물수도 썼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순간 후회는 했지만 근데 거기서 너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잘 배운 거예요. 좋은 것을 얻은 거예요.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란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게 낭비예요. 시간 낭비. 뭘 열심히 한 것 같아. 나름 계획도 세우고 쭉 살아온 것 같아. 투자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거는 진짜 혼자서 착각이었어. 속았던 거야. 거기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네. 물론 그것도 배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진짜 이건 어떻게 다시 거기서 찾아낼 것 가지고 소급해서 모아서 나중에 또 써야지 그 시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팡팡 노는데도 아까웠다 하는데도 그 시간을 내가 가져다가 내 걸로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간 낭비가 제일 큰 낭비인 것 같아요. 돈 낭비는 또 더 심하죠. 돈은 많이 쓰면 낭비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화려한 거가 다 사치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 필요로 해서 거기서 재생산을 할 수 있고 뭔가 소득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썼다면 그 화려함은 사치가 아닐 거예요. 근데 쥐뿔도 없으면서 당장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다 팽겨치고 자기의 짧은 즐거움만을 위해서 거기다 다 쏟아부었다. 그러고 나서는 배짱이 뭐냐? 어디 갈 데 없나? 먹을 거 있나? 누가 나 안 주나? 그런 거라면 너무너무 낭비한 삶을 사는 거죠. 에너지 낭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저도 일부러가 아니라 옛날에 어릴 때는 그냥 무심해서 그리고 그게 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내버려 두고 전력 낭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주일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월요일도 일부러 들어가 보지 않잖아요. 여기 빈 그 방에는. 근데 보니까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팬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는 잘잘못을 떠나서 무심하고 모르다가 그러다 하겠지 누가. 미루다가 보면 그런 낭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낭비를 안 한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요. 신경 써야 되는 일이에요. 세월 낭비, 심지어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써먹을 데가 없는 지식 낭비.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건데 써먹을 데가 없다면 지식이 낭비가 되겠죠. 낭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낭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버리듯이 없어져 버리듯이 다 사라지듯이 그냥 내놓고 나한테는 건져지는 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진짜 낭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낭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겨두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여긴 즐겨 가시던 곳이에요.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방문을 다른 데보다 반복해서 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6월절 6일 전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6일 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6일 후에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방문을 한다면 특별하겠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때 일어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겠죠. 그때 무슨 말을 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당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6일 후에 죽으실 거를.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이십니다. 그 마지막 신방의 자리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에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굉장히 사랑했던 집을 들러보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마르다는 또 음식 준비로 바빴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나사로와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 영접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나사로가 우리 잘 알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려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찾아왔던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더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 전통적인 자기 생각에 차여서 자기만 옳다고 여겼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라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도 듣기 싫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그 인기도 꼴보기 싫고, 주목받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도 시기가 나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의논할 때요. 분위기가 음산하고 살벌한 때예요.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위층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고위층들은요,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모의가 수근수근 그걸 알죠.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집에 신방 오신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신방 가신 거예요. 참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맙고 그냥 감동이었겠어요. 마르다 분주합니다. 음식 만드느라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앉은 마리아가 갑자기 옥합에 담긴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칼로 그 흘러내린 향유를, 발에 묻은 향유를 막 닦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노예들이 하던 행동이었어요. 최고로 높이면서 자기는 완전히 노예입니다. 그 낮아지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말에 이렇게 반응하셨죠.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룟 유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를 놓고 보면서 정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쭉 하는 집 보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 선택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제자가 3년 동안 보고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지만, 아니요, 감동받은 일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뭘 보고 감동하느냐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는, 나드향은 어떤 거냐면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그러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호리병 같이 이 막에 머리가, 이 꼭대기가 아주 가느다라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날아가요. 그래서 요만한 호리병 같은 데다가 수입한 기름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부어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개를 꼭 닫아야지 다 날아가거든요. 얼마나 비싼지. 그거 왜 모으는지 아세요? 이거 시집갈 때 쓰려고 지참금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고급이거든. 비싸고
흔치 않는 귀한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후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금이에요. 결혼할 때. 근데 그거를 홀라당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붓는 거예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노동 그 월급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봉급이거든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뭐 휴일 좀 빼고 그러면 1년치 봉급에 1년 동안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벌까요? 수천 벌지 않아요? 수천만 원짜리 재산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수천만 원짜리가 뭐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우리 김인영 집사님? 없나? 그 냉장고 어떻게 한 수천 안 되나요? 그 침대는 좀 어떠신가? 탁자 어떠신가? 뭐 어느 집에는 있을 수 있죠. 수천짜리 뭐도 있고 뭐도 있나? 아니 남매들끼리만 달랑 사는 집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거 수천짜리.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니 이걸 흘러서 버리는 일을 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생산적인 일이고 정말 그 사람 살리는 일일 텐데. 근데 성경은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의도를 분명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생활을 위해서 감사한 표시로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걸 계산을 해요? 체크를 해요? 그냥 책임을 관리를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세계가 돼버린 거죠.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아세요? 혀로 사랑한 거예요. 혀로. 속셈은 자기가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결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수천만 원짜리의 그 향유를 모두 없애버리고 예수님한테 쏟아 부었어요. 근데 유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혀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 거예요? 듣는 사람은요, 이게 더 훨씬 합리적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 긍정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칭찬할 만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실상은 뭐예요?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혀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눈으로 하는 거, 미소로 하는 거, 여기까지. 자기의 그냥 어느 근육 몇 군데를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표현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랑도 필요해요. 미소 지어주고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건 원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증상이지 그걸 거기서 멈추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짓 사랑은 혀끝으로 나가버립니다. 우정은 어떤 한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우정은 돈이래요. 우정은 돈이래요. 얘들아, 너 좋은 친구 사귀고 있죠?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돈을 쓰느냐? 너희들이 친구를 위해서 돈을 쓰느냐? 대답을 안 하네. 돈을 줘야 돈을 쓰지.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줘요.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수금하러 다니잖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하고 수금하러 다니잖아.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두잖아. 필요할 때 쓰려고.
돈 안 들어가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하는 사랑은 하기 쉬워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낭비하게 돼 있어요. 왜 낭비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는 게 사랑인 거예요. 손끝 사랑. 이 실제로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뭔가가 있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 향유를 자기의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꿈과 실질적인 힘과 그리고 그 구체적인 거잖아요. 액수가 있는 거잖아요. 돈이잖아요. 그거를 부어 버린 거예요. 머리칼은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이에요. 사람들은 어떡하니 큰일 났다 사람 불러라 밧줄 없냐 막 그럴 때 어떤 사람 뛰어들어요. 자기 죽을 뻔한 일인데 죽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 살리는 것, 지금 저 사람이 죽을지 몰라, 저 귀한 생명이 이제 끝날지 몰라,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때는 가만히 둬야 돼. 그냥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빠져. 너무 급했네. 생각 없이 했네. 아이고 저러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또 났대. 이러고 말로 끝날 줄 몰라요. 시간을 다투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 내 옷이 젖을까 봐. 내가 지금 지갑을 차고 있는데 지갑이 망가질까 봐. 나도 목숨 나도 귀해. 이런 계산을 할 새 없이 그냥 뛰어드는 거.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했어요. 생명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그냥 없어져 가는 거를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살려주면 뭘 주겠지?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뛰어드는 게 어떻게 계산할 새가 있겠어요? 예, 사랑은 낭비입니다. 버리는 것 같지만 사랑이에요. 부질없는 짓 같지만 사랑이에요. 낭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쏟아 붓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곡 중에 사랑이라는 가곡이 있는데 탈 대로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다가 타지 않는 남겨두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사랑이라는 가곡의 가사예요. 마리아는 수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있는 전부죠. 액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한테 부었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빠가 죽었거든요. 그 가장이에요. 남매들끼리 사는데 부모님도 없는, 정말 그 오빠는 부모이기도 하고 의지할 어떤 언덕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 자기네들한테 귀중한 소중한 그런 혈육이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플 때 오시지 않고 오세요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오시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오셔서 막 서러워했잖아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마리아는 그때 너무 실망해갖고 예수님 영접하러 나가지도 않고 슬퍼만 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 내가 믿느냐? 믿어요 주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냄새나요 주님? 믿어라. 완전히 절망 끝에 있다가, 여러분 내 자식이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 와서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방문하실 때마다, 신방하실 때마다, 만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목소리 들을 때마다, 만나러 갈 때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라는 소식 들을 때마다, 생일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자식 살려냈는데 내 정말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평생 가슴에 더 이상 이 가슴앓이를 풀 길이 없는 그 문제, 그거를 해결해 주셨는데, 살려내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죽을 인간이지만 그래도 내 곁에 얼마 동안이라도 더 있게 해주신다는데, 오빠를,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사랑, 더군다나 그분은 다 쏟아내시는데 명예를 버리세요. 나 때문에. 명예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소리예요. 명예를 버리는 건 뭐 유명해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창피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나 알면 창피 당하세요. 나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별꼴, 저런 거하고 같이 있어. 아이, 저거 별거 아닌가 봐. 이런 비난과 욕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셨단 말이에요. 명예를 버리셔. 피를 다 쏟아. 온몸에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았다 그랬어요. 옆구리로 창을 푹 찌르니까 심장 속에 있었던 남은 물이 쑥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피를 다 쏟고 나도요, 물이 남아있대요. 근데 그거를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을 툭 찔러갖고 심장을 찌르는 바람에 그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한 방울도 온몸에 남는 거 없이 다 쏟아내주신 그분. 오빠를 살린 것만으로도 더 감당할 길 없는 전부를, 자기네 집에 오는 것이, 자기들을 만나는 배단이라는 그 문둥병자 촌에 오는 것 자체도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일인데 살려주셨어요. 뭘 아끼겠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실 거라는 걸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나의 장사하는 거를 지금 알고 거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주었어요. 왜?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은요, 남겨놓지 않고 다 쏟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나는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 낭비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낭비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잠들면 인생 전부가 잠든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잠들어 버리면 인생 전부가 잠든 거예요. 자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 귀에는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귀에 못 잡아요. 내가 잠든 중에 폭풍과 태풍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내가 잠들어 있으면 아무리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낭비인 거예요. 그 사랑은 낭비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바클레이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냐면요,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어떤 슬픔이 있냐면 주고 또 주고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슬퍼하는 그 슬픔이 있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주님은요, 주고 또 주는데 받지 않아. 그래서 슬프신 거예요. 주고 또 주는데 뭐 더 줄까?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주님은 그때 아프신 거예요. 오히려 진짜 사랑이시니까. 주님은 낭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과 위엄과 그 모든 최고의 권위와 명예와 그 이름에 걸맞는 모든 대접을 다 버리셨어요. 그거 없어도 너. 그거 있으면 너랑 가까이 할 수 없어? 나도 거지 될게. 나도 가난할게. 내가 더 가난할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학생들이 한 반에 지금은 30명쯤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60명이었어요. 그분은 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59등일 때 그분은 60등 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편안해.
내가 공부 못해. 근데 주님 그 기분 아셔. 너는 나보다 낫다. 난 60등인데. 넌 똑똑해. 넌 할 수 있어. 근데 60등에서 멈춰 계신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60등이 돼주시는 분. 나를 끌어올리셔서 1등, 특등,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와 그 능력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 더 낮아지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낭비하셔요. 너무나 아낌없이 다 버리세요. 그냥 적당히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세요. 마리아는 그걸 맛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낭비하시는 사랑을 받았는데 낭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처럼 그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처럼. 예수님은 6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신방 오셨는데 또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제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이 분위기와 모든 상황을 볼 때 주님은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시겠구나. 그 자리로 가시겠구나. 또 만나기 어렵겠구나.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그분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그거 보고 그 말이 참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CCTV를 부부의 갈등이 있는 집에 CCTV를 다 달았어요. 그 상담가가 계속 따로 만납니다. 실제로 있는 현장이니까 따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이쪽에 만나서 대화 나누고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조화를 좀 이룰 수 있도록 뭐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키고 그런데 와이프의 그 마음이 요지부동인 거예요. 젊은데 둘 다. 이 남편이 굉장히 강하게 고집스럽게 아프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간절하고 야단하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웃기고 있네. 내 마음이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또 집안 대소사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럼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니까 상담이 들어오기 상담하게 됐던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진짜인 걸 알고 나서 남편이 그때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일이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요지부동인 걸 알고 상담 프로그램까지 남편이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약한 여자였어요. 녹록한 여자였어요. 자기한테 져주는 여자였어요. 자기가 궤변을 늘어놓던 무슨 소리를 하던 하다 안 되면 쭈그러들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시도도 하고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요지부동인 걸 보고 마지막 자리였어요. 미안해. 내가 너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오빠 똑바로 뜨면서 오빠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 관심 없어 지금. 그냥 난 싫어. 잘 못해줬을 때 속상해서 얘기할 때 잘해주면 그때는 기회인데 오빠가 잘해주고 잘못하는 건 나 지금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벌써 끝난 지 오래야. 이런 거 애쓰지 마. 그러니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아니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는데 그리고 이젠 진짜 이렇게 심각한 거인 줄 알았으면 나 이 정도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해갖고 이걸 잘 좀 봉합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노력하지 마. 야, 그 사람 마음 끝나니까 되게 무섭던데요. 그래도 세월이 있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래도 뭐 좀 어떻게 좀 뒤집을 만한 지금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기회라는 거 하나님 믿었다면 안 그랬을 텐데 하나님 없이 생으로 이걸 해보려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주님, 우리에게 주님 돼 주실 때 그 기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기회, 내가 숨 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기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기회, 내가 건강할 때 그 기회, 내가 육신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상황들이 내 앞에 벌어질 때 그 기회, 사랑으로 버무려가는 기회예요. 기회랑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어졌을 때 그때가 절호의 시간이에요. 그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할 때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최선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옆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쏟아 부으신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이 건지세요. 그 사랑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량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달라요. 내 마음에서 출발된 사랑하고 달라요. 사람의 마음도요, 그 사랑을 하면요, 굉장히 열렬하고 뜨겁고 선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사랑의 한계 앞에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 속엔 삭개오가 자기 때문에 망신과 창피와 모욕과 거절감을 감수하면서 난 너랑 있을래 라고 하는 거에 그 다 버린 낭비하는 그 높으신 분의 사랑에 놀래서 다 튀어나와요. 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다 토해내져요. 나 절반 다 가난한 자에게 주며 토색한 거에 3배나 갚겠으며 막 나오는 거예요. 더러움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한 진실을 버리듯이 나를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쏟아붓는 낭비하는 사랑이면, 버리는 게 낭비라면 그런 사랑을 할 때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누군가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질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수확하신 추수하신 열매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다워져요.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그 인생이 빛이 나요. 그 존재가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낭비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낭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낭비하는 사랑으로 가족을,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쏟아붓고 귀중한 것들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 희생하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부인하시고 그리고 낮아지시고 그리고도 또 주시려고 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녹아져서 필요한 곳